소니드 멜로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집을 비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영혼에 집이 비어있게 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무엇을 풍자해서 한 말이냐면, 내가 오늘도 아무런 은혜를 받은 게 느껴지는 게 없을 때 오늘 하루도 집을 비우고 사셨군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후하게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루에도 하나님 은혜를 느끼는 마음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의 집을 비우고 사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마음입니다. 감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예배적으로 찬양과 감사 예물을 드려 영광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 감사드릴 때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죠? 허망해지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도 말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질 때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느낄 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됐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까닭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식으면 영광 돌리는 마음도 감사하는 마음도 식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하고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 충만한 감사로 반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쁨도 넘치고 찬양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게 될 줄 압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말은 성령의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세 가지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가장 우선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베푸신 구원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7편을 보시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물론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기적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 이 속량이라는 말은 구속하다, 되사다, 이런 의미인데, 가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자로서 또는 구속하시는 행위로서 행하시는 모든 것을 뜻할 때 이 가알이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애굽의 압제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거운 짐에서 큰 재앙으로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구속행위를 가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하나님이 구속하사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시편 78편 3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사야서는
특별히 가알이라는 단어, 이 구속자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를 13번이나 그의 서신 이사야 41장부터 63장에서 사용했습니다. 가알은 하나님에 대해 9번 사용됐고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또 4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가을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 이런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제히 36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늪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의 포로 생활, 이방 민족의 압박, 지나친 질병과 가난과 전쟁의 아픔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왕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시며 전능자이시며 그래서 능히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속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결박에서 끊어내시고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4절로 7절에 보면 6절에 보시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인간은 근심과 환난과 고통을 만날 때,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낮은 자리, 험악한 자리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는 삶 가운데서 인생의 사막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막은 그 누구의 도움도 허락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가장 황량한 곳을 일컬을 때 우리가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철저히 낮아져서 오직 겸손히 하나님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인생의 사막입니다. 도와줄 수도 의지할 리도 없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사막입니다. 그런 인생의 사막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107편의 곳곳의 고백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많은 질병 들린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면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지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를 부르며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5절에는 아들이 간질로 인하여 고생함을 인해 주님께 나와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길거리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그 맹인 두 사람에게 시끄러우니까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외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마태복음 20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0편 6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3절에 보니까 혼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19절에 보니까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죠? 28절에도 그들이 당한 항구의 풍랑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구절들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만난 인생의 사막에서, 즉 그들이 근심과 혼란과 고통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7편 7절은 그렇게 고통 중에 부르짖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인의 다음과 같은 고백과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 116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2절에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잠깐 동안 말고, 입시를 앞두고만 말고, 취직 안 될 때만 말고, 어려울 때만 말고, 대학 가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복 받고 나서도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축복받고 난 다음엔 이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대학 가기 전에는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대학 가고 나서는 더 좋은 믿음으로 많은 것들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 인도를 경험했다면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의 생애를 맡기고 인도함 받는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뜻과 계획들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지체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응답받고 내 삶을 하나님이 펴주시면 신음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돌아보며 기도의 빚을 갚는 기도의 삶을 또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응? 그래서 저는 날 위hen 잘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거니까.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로 그렇게 평생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지체가 되십시다. 금요일날 우리 송지현 집사님이 편지를 주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그래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우리 송지현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제 온 지가 햇수로 10년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햇수로 15년, 2005년도니까 10년이 좀 넘었네요. 햇수는 11년. 편지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모님께 특별한 날도 아닌데
갑자기 편지를 쓰려니까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함을 감출 수 없네요. 하지만 말로 제 마음을 다 표현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봅니다. 우여곡절 많은 사연을 가슴에 품고 본향교회에 발을 들인 지도 어느덧 9년, 아니 10년이 되었네요. 부모님보다도 먼저 목사님 사모님께 남편 이승준 집사를 소개하게 되었고, 결혼도 해서 하나의 엄마로 살아가는 지금까지 본향교회에서 누리고 받은 것들이 참 많았더라고요. 또 그 감사함을 표현할 길도 없었고요. 그동안 너무 과분하게 받기만 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작은 성의 표시지만 식사 공개를 할까 해요. 2016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수고하신 모든 본향의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죠. 말이 너무 거창한가요? 마음 같아서는 바베큐 파티라도 하고 싶지만 그냥 주일날 식사로 공개해 드리려고요. 제가 생활비에서 조금씩 모은 용돈이라 액수도 적거든요. 저희 작은 정성으로 본향의 가족들이 웃음 가득 행복한 마음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정말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생기네요. 조금 생략하고 2016년 올 한 해 모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토닥토닥. 뭔지 아시죠? 제 마음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오늘 차린 건 아니에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날짜 봐서. 근데 오늘은 이렇게 우리 송 집사님이 성도들 감사해서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봉투를 사모님께 전달했는데, 우리는 그 송지연 집사님 가정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한 가지 한 가지 음식들을 귀하게 풍성하게 차려서, 오늘 또 그 남편 이승준 집사님 생일이래요. 그냥 축하해 주려고. 이승준 집사님은 나를 위해 차린 생일상이겠거니 하고 풍성하게 받으세요. 우리가 평생에 추수감사절 날 생일 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1년 중에 제일 풍성하게 차리는 날이에요, 오늘. 참, 이런 광영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또 재겸이 생일에 아들도 그 다음날 났어. 우리 안수 집사님은, 김경정 원사님, 이은지 집사님 또 뭐 이번 주간에 유럽 여행 떠나는데 마누라도 없이 생일 맞을 텐데 거기까지 잡아가지고 이번 주간 생일자들 오늘 나를 위해 차린 생일이거니 하고 즐겁게 드시길 바랍니다. 또 누구 있나요? 이번 주 생일? 끼워달라고 하면 다 불러줄게. 우리 송지연 집사의 감사가 각별한 것은 제가 지난 날이 생각나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인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결혼해도 될지 목사님 봐주세요 하고 사귀는 남자를 데려왔어요. 또 자기를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사하기 전에 목사님 사모님께 먼저 데리고 왔어요. 우리 송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상처와 아픔과 실패를 겪었던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이승지 집사를 만나서 그 첫날 보고 몇 마디 얘기 나누고 기도하는데 제가 잊지를 못해요. 웬 남자 데리고 왔는데 처음 보는데 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쏟아지는지, 그냥 무슨 누구냐, 결혼할 거냐 말 거냐 할 거 없이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 송 집사님은 큰 아픔과 상처를 겪었기 때문에 심한 우울증도 있었고 정말 굉장히 심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우리 지연이하고 결혼하면 세상 말로 팔자가 좀 힘들 텐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뭔지 모르지만 이 형제는 우리 지연이를 그 상처를 잘 보듬어 주면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승리롭게 이끌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들 같다 하는 감동이 들어서 그냥 흔쾌히 기쁨으로 결혼해도 좋을 남자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한 지 7년 됐나? 9년? 결혼한 지 9년. 결혼하고도 우울증 약을 끊지 못해서 몇 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잘 극복해서 약을 끊고 이제 아들을 선물 받아서 우리 재겸이가 벌써 5살이 됐어요. 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이승준 집사님은 늘 말이 없지만 있는 곳에서 묵묵하니 웬만한 어려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남자. 물론 우리 송지은 집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어느 날인가는 보면 진짜 위로받아야 할 우리 교회 남자는 이승진 집사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던 적도 좀 덜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진 집사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지치면 안 되는데, 이겨내야 하는데 우리가 참 뒤에서 눈물로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잘 이겨내더라고요. 얼마 전에 우리 송지연 집사가 한 달 동안 성경 일독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딸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 생각했는데 정말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준 성도들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며 작은 정성이지만 식사학기 공개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 1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우리 이제 송 집사가 진짜 이겼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밝고 능력 있게 이기는 가정생활을 또 교회생활을 부부생활을 이루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송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9년 전에 처음 이승진 집사 만났을 때 그때의 성령의 감동이 다시 물밀듯 밀려오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 9년 동안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오늘의 이 귀한 아들 딸들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긴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알고 기도했던 일이라 그냥 감히 공개하면서 감사를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우리 시간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추수감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먼저 고백드리십시다. 하트 하시죠? 하나님을 향해 하트 한번 날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그 다음에 우리 이승진 집사, 송지연 집사, 재겸이 사랑해요? 응? 송지연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이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요즘은 하트를 그렇게 안 한대요.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랑의 하트를 날려드리겠습니다. 응? 그리고 두 분께 그 가정에 하트를. 그리고 우리 옆자리에 있는 서로를 향하여 하트를 날리겠습니다. 미숙 씨, 하트. 세 번째, 우리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10편 8절, 15절, 21절, 31절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개인, 가정, 교회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앞서 소개한 우리 이승준 집사님, 송지현 집사님 가정이 저렇게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이승준 집사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우리 송지현 집사가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을 잘 극복해내고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이 얼마나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직도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소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러분, 시편 111편 1절은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기리는 이유, 이 기린다는 말은 깊이 숙고한다는 말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기적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영광 돌린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구원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리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귀한 음성을 받고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개척을 할 때 받은 응답은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제대로 사랑해내지 못하면 많은 영혼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내 인간적인 목회의 계획과 성공과 부흥의 밑그림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한 영혼이든 두 영혼이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영혼을 끝까지 사랑해내는 목회를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며 목회해 왔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며 세상을 향해 두 가지 저항을 표현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저도 개척할 때 그 동네 우리 신월동에 몇 교회 없었는데 1년이 지나니까 40, 50개 교회가 들어오더라고요. 새로운 다세대 주택 개발지가 돼가지고. 그리고는 작은 지역에 교회가 밀집된 것도 어려운데 큰 교회에서 보니까 뭐 우리 교회 앞에다 놓고 버스를 놓고 사람들을 막 실어 날르더라고요. 교회를 잘 나오던 분이 오늘날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버스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옆에 어느 교회 친구가 여성교 회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모시고 와서 강제로 다 교패 붙이고 신방 예배를 드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소원기도를 했어요. 나는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하여 차를 운행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정확한 이유 없이 남의 교회 다니는 성도를 이상하게 전도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목회하다가 부흥 못하고 성도가 없어도 그냥 그 길을 간다.
개척하고 그에 되면 교회가 수십 개로 늘어나서 교회를 우리도 좀 넓게 이전하고 십자가 종탑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온사인 붙이고 호객행위하는 세속적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부동산에 교인 집 이사 문제 때문에 들렸더니 목사님 요새 사업 잘 되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있어야 할 만한 곳에 교회가 있게 되면, 그리고 십자가 종탑도 세우고 십자가 불빛도 달았을 때 지역사회 구원의 불빛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나 종탑 세우고 불빛 켜겠습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십자가 불빛도 없이 종탑도 없이 요즘 말로 하면 세상 흔히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원호 목사님과 함께 용인 쪽에 한 번이 개척하는 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분 아마 기자 출신이고 미국에서 유학하다가 인테리어로서 공부를 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하고 그리고 용인 지역의 신도시에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 함께 간 그분이 십자가를 높이 달아야 된다고, 종탑을 높이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에 어디 있는 사람들이 봐도 교회 십자가가 보여야 된다고 지도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막 개척하는 개척자에게 우리 기성 목사가 개척의 마음 자세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불빛을 이 동네 어느 곳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 네온 사인을 높이 높이 달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충돌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참다운 사랑은 인스턴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한결같음을 통해 입증되고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함께 아픔도 기쁨도 나누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이웃이 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장사터로 보도록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좀 교회를 나와 주실래요 하면서 차도 보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렇게 하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해야 살아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싶은 자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가꾸고 만드는 것이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의 마땅한 태도고 도리고 자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을 향하여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웃기는 두 가지 퍼포먼스를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봉고차도 하나 없습니다. 교인들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섬기느라고 아플 때 힘들 때 픽업은 하지만
교회가 누구든지 편리하게 교회 나오도록 차를 보내는 짓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진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한 목마름을 갈구하며 나오는데 10분인들 못 걸어오고 30분인들 못 걸어오고 1시간인들 못 찾아오겠습니까? 진짜 구원을, 진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정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이 시설만 차만 마련해 놓고 사람 끌어당기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하며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이루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의종의 사명을 다하는 그날 좁은 길로 그래도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정도를 걷는 목사로서 목회한 자로 기억되기만을 바라고 목회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종의 중심과 우리 교회의 중심을 어여삐 보셔서 더 많은 영혼을 섬기게 하시면 그것은 외형적인 우리의 복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희생하며 섬겨내야 할 십자가와 사명으로 알고 받들 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축복을 많이 받은 자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인생의 사막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처절한 인생의 사막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걸 알고 무릎 꿇었고 하나님 만났고 치료받고 인도받는 그 체험과 믿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또다시 향방 없이 인생의 사막을 겪고 있는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써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 송집사가 참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우울증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는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자식같이 사랑하고 돌봐줘야 했지만 좀 냉정하게 대했던 면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속은 늘 눈물이고 늘 아픔이었지만 우리 지연이가 이겨내야 할 아픔과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당당하게 긴 시간 싸워가며 이겨내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어쩌다가 이 딸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있게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기도해 보니 우리의 아픔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의 좌절은, 우리의 슬픔은 겪을 때는 아픔이고 고통이지만 주의 은혜 아래에서 극복해내고 치료받고 축복 가운데 서게 되면 그것이 은사가 되고 그게 능력이 되고 그게 힘이 되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들고 아프고 우울증에 걸리고 고통당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품고 사랑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동으로 하나님이 써주시려고 앞서서 이 아픔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래, 잠시는 아파하겠지만 언젠가는 웃을 거야. 언젠가는 지난 날의 아픔이 오늘의 이 은혜와 축복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노래할 날이 올 거야. 그렇게 기대하며 그러다 보니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부모 품 떠날 때 죽을까 봐 다 두려워하고 걱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연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호통을 쳤어요.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사실 수 있으세요? 얘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사실 자신 있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든지 죽든지. 죽을까 봐 겁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마음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맡기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세요. 그래서 부모의 품 안에서 떨어져 나와 직장 생활하고 얼마나 우울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그래도 이겨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좋은 배필감도 만나서 약도 끊고 아이도 선물 받고. 여러분, 이 우울증의 아픔이라는 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왜 저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삶은 옛날보다 풍성하게 되었지만 삶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서 오히려 우울한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적인 중한 감기처럼 이제는 이 질병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잘 다루고 치유해내고 극복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또 다른 숙제를 오늘날 현대교회는 끌어안게 된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 송집사가 10년 동안 이 질병과 싸움이에요. 아직도 남은 싸움이 좀 남아있지만 건강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받은 구원에 감사하십시다.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십시다.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생활하기 위해 4가지를 제언드립니다. 늘 감사하자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 감사하자는.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자는.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라도 범사에 감사하자는. 그래서 늘 즉시 작은 일에 범사에 감사하자. 아멘. 기도하십시다.